삶의 문제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한세계라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한세계 조폭 영화입니다. 2007년도 개봉된 영화인데 주연을 맡은 그 송강호 씨가 조폭의 중간 보스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송강호 씨가 조폭인데 가정을 생각하는 조폭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당연히 그가 한 일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만두라, 아빠 그만두세요, 당신 그만두라라고 계속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결국 가족들을 해외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는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밥상을 차려서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해외로 간 가족이 거기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서 보낸 비디오를 이제 틀어놓고 보는 겁니다. 아내와 딸이 막 세차를 하면서 고무호스로 막 물을 뿌립니다.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노는 장면에서 넋이 빠집니다.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죠. 사랑하는 딸의 웃음소리도 못 듣죠. 조폭이니까 폭력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먹던 라면 그릇을 확 내던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던진 라면 그릇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될까요? 던져도 뒤처리가 깔끔한 베개 정도로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게 참 시시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런데 공감이 되는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회 때 저희 제일 큰 갈증과 목마름이 뭐냐? 예배 드리는데 성경도 읽는데 기도도 하는데 이게 현실의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일 하는 정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선을 긋고 사는, 그러니까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현실의 도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일 큰 목마름과 갈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십자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현실의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그러면 단지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한다, 죽어도 겁나지 않는다, 천국 티켓이 내 호주머니에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내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 또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무게, 영광, 명예, 자랑,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빈곤하고 빈약하고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문제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풍성한가, 내 삶의 현실에서 부활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현장을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곤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흥분하기도 만들죠. 고통이 깊어지고 문제 해결이 될 조짐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즐거움과 흥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소유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시간을 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건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래의 시간은 더더욱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요소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요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부활의 의미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사실 두려운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나사로 얘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빠 나사로, 동생 마르다, 그리고 그 밑에 여동생 마리아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주님과 이들 관계가 있었죠. 무엇보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자,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이 오늘의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더니. 이 사건에서 왜 오빠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가 이런 죽음이 일어나게 했는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열린 창이 바로 이 5절이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을 버틸 수 없게 된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소식을 전하고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전하죠. 3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금방 이 소식을 또 가가지고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세요. 6절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절박한 소식을 들은 주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립니다. 자, 6절, 7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흘째 아침에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고의적인 예수님의 지체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사는 동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죠. 나흘이 지났다고 했으니 아마 주님께 기별이 왔던 그날 나사로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이미 나흘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 많으신 주님이 왜 지체하셨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단지 병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건 죽을 병이었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뭡니까? 끝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마감되었다라는 의미가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끝이 되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는 어떤 일도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십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일이 잘못되거나 안 되고 아니면 갑자기 감당이 어려운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죠. 그때 저는 언제나 그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병원 의사로부터 최종적인 질병의 선고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참고는 합시다. 아마 의사니까 전문가니까 통계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보셨잖아요.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일 죽습니다. 이제 집에서 장례치를 준비하십시오라고 병원에서 내보냈는데 그분이 기도로 살아나셨잖아요. 6년을 가족들과 함께 해피하게 보내시다가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별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죽어나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의 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못 믿는 우리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외침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신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십니다. 자, 이 모든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그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에서 믿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주님을 비었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먼저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동생. 자, 32절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고백이죠. 동네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고백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뭐 우리라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좌절과 슬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벌써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던 나사로의 시체가 배로 동인 채 무덤굴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기도의 책을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님께서 죽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라고 왜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왜 나사로란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나사로가 이름 안 불렀으면 죽었던 사람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정답. 맞습니다. 아마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 동굴 안에 있던 시체들 다 살아서 다 나왔을 겁니다. 이건 단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 최고의 깊은 곳에 모시고 사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부르지 않고 너 1번, 2번, 3번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너 이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자입니다. 희성아라고 미안합니다. 권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순남아라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화미교회 교인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이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 아닙니다. 99.999% 아닙니다. 100%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궁금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라. 불못이 뭡니까? 지옥이죠. 저주의 형부,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의 친밀함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은 다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왜 그런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우리 인생에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끝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망의 끝도 아닙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맞을 때까지 아무 일 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십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물으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시듯이 우리에게도 매 순간 물으실 겁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듯이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하심으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은 죽음의 슬픔이 깊었던 만큼이나 더 넘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입증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100세 때 겨우 얻게 하셨던 한 아들, 외동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죠.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날 그 즈음에, 아니면 3일 길을 걸려서 모리아 산자락에 도착했을 그 즈음에, 아니면 이삭에게 나무찜 지우고 사환들을 산자락에 남겨두게 산으로 올라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제 됐다. 너 그 정도 믿음이면 내가 확인했다. 이러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 삶의 궁금증입니다. 왜 끝까지 가게 하십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천국 티켓 하나 받았다, 호주머니 갖고 다녀야지, 이것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그리고 죽을 뻔한 이삭이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 이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현실에서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와 여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불로 심판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이 원수들 뺨때기를 좌우로 쫙쫙 때리고 박으로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죠. 희망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만물, 이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모습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21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결혼식 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건 바로 어린 양과 그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듣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뭐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로 손상되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피조 세계가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고 즐겼던 완벽한 창조 세계의 영광을 능가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간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환경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신자의 최종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선교학자 폴 히버트의 책 선교와 문화인류기라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유명한 이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위급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선교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선교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믿는 가정이 이 가정 한 가정뿐인데 만일 자기가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결국 이 선교사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서 유가족들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보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죽음조차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 실수, 내 실패, 내 나약함, 내 연약함, 내 멍청함,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기어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어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소망을 죽일 수 있는 끝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이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심지어 생각되는 일, 끝이라고 생각되는 일 속에서라도 이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실패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